9장 1절에서부터 38절까지 1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엊그저께 어제죠. 어제가 광복절이고 지난 주일날 이제 뭐 광복절 기념주일을 이렇게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린 교회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제 오늘 뭐 이렇게 SNS에서 이렇게 오가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 이제 어떤 이제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이름 있는 어떤 목사님이 지금의 여러 가지 한일 관계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배경으로 하면서 이제 이 어떤 이 민족의 해방이 광복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싸워서 그것을 쟁취하고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그것이 벼락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것이 뭐 결론은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떤 지난 현대사를 어떤 이렇게 부정 현대사를 이렇게 긍정의 시선, 부정의 시선이 이렇게 공존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현대사가 이제 충돌되는 지점이 이제 광복절이라고 부르는 표현과 건국절이라는 표현, 이제 뭐 임시정부 100년, 그래서 건국 100년을 이제 주장하는 그룹이 있고 그게 아니다. 정부 수립부터 해서 정부 수립 70년, 작년에 70년, 71년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현대사를 해석하는 여러 주장들이 이제 공존을 하는데 어떻든 이제 핵심 메시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긍정으로 기억하면서 오늘의 역사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이루어지지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민족에 다시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 결론의 메시지는 그런 이야기의 설교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저도 아는 한 친구가 이제 그 설교를 이제 이렇게 받아서 다 적어놓은 이렇게 받아 적어놓은 그 내용을 가지고 토막토막 끊어서 중간 중간에 이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이제 반론을 이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인 건 맞는데 이제 그 친구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나라가 해방이 온 게 당연히 어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온 게 맞지만 그래도 누구도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피 흘리고 헌신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면 누군가의 피 흘림과 누군가의 희생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해방이 된 건 아니겠지만 그 피 흘림과 그 희생이 없었다면 이 세계사에서 누구도 자국의 해방을 요구하고 갈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강대국이 어떤 세력이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겠느냐? 하나님의 은혜 주권 다 맞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피와 땀과 눈물로 희생했던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무의미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갑론을박을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스쳐갔는데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렇게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늘 충돌하는 지점. 그러니까는 이걸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게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라는 그 충돌 지점. 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일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하고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사이에 사실은 충돌 지점.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개념이 강조되어지면 은혜라는 게 심어서 거둔 건데 그게 무슨 은혜인가?
이런 생각이 거기 교차가 되죠.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로 일하신다는 것과 이 우리 심은혜를 거둔다는 것 사이에 이 충돌 지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선택의 충돌, 이 같이 다 맞물려 있어요. 오늘 이제 이 본문의 사건 속에서 이제 크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이 병이 낫는 치유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좀 더 세부적인 이야기는 계속 나누겠지만 치유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이 때문에 혈류병 걸린 사람 여인이 낫고 오늘 본문에서는 혈류병 걸린 여인이 구원받았다는 게 확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예수님과 그 당사자인 여인만 아는, 주변 사람들은 모르는. 그러나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 한 관원의 딸이 방금 죽은 것이 사망 진단이 당시의 사망 진단의 개념으로 사망 선고가 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사람들이 이게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살려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맹인이 눈뜨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사실 각각의 사건이 메시지가 독특하게 많이 들어 있어요. 이 첫 번째 중풍병자 낫는 거는 이게 이제 죄사함의 문제랑 같이 맞물려서 언급이 되고, 또 이제 이 맹인이 눈뜨게 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없는 기적이 소경이 눈뜨는 거야. 맹인이 눈뜨는 거. 구약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구약에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 때나 이럴 때, 그런데 맹인이 눈뜨는 기적은 구약 어디에도 없어요. 한 번도 이것은 성경에 기록. 그래서 오직 맹인이 눈뜨게 하는 건 이건 어떤 선지자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맹인이 눈을 뜨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계시한 어떤 독특한 사건. 이게 다른 치유의 기적하고는 조금 다른, 당시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강도가 다른 병이 이렇게 고쳐졌을 때 느끼는 느낌하고 훨씬 더 강한 충격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 그리고 이제 귀신이 쫓겨나는 일까지 벌어지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났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제 심지어는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얘기하는 데도 가서 이렇게 떠들면서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고쳤어. 예수님이 죽은 관원의 딸을 살렸어. 예수님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온전케 하셨어. 예수님이 맹인을 눈뜨게 했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 이게 소문의 핵심, 예수의 소문이라는 게 핵심일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하신 게 맞는데 본문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여기 믿음이라는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을 해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이렇게 메고 오는 걸 예수님이 보는데 그 속에서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누가 이게 혈관 질환이고 터져서 누워 있는 거니까 마비가 온 거잖아요. 마비가 와서 제대로 걸을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요즘 같으면 휠체어로 미는 거고 들것으로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믿음을 보셨다 그래요. 믿음을 보셨다고? 그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인지 그것을 들고 오는 사람들의 믿음인지는 모르게 어쨌든 그 들고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혈류증 걸렸던 여인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 무슨 생각을 하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병을 낫겠다. 내가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이게 어떤 여기 겉옷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이 깃털, 이거하고도 연결이 되고 이게 이제 치유의 광선, 말라기서의 치유의 광선을 말한다는 단어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겉옷을 만진다는 것은 치유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진 행동.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나을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더니 즉시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맹인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소리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맹인들이 집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거기로 와요. 그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들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눈을 만져서 치유하세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자와 그를 옮겼던 사람들의 믿음, 혈루병 걸렸던 여인의 믿음, 맹인의 믿음이 여기 같이 이렇게 함께 가고 있어요. 함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의 현장이나 이런 어떤 치유 사역을 하는 현장을 보면서 제가 이제 모순처럼 느끼는 고민, 딜레마처럼 느끼는 질문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이 낫지 않으면 믿지 않아서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안 낫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근데 하나도 그런 표현은 없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는 말씀을 했는데 내 믿음이 없어서, 물론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이렇게 갔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행하실 수 없어서 다른 말로 떠나갔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장면들은 몇 장만 있어요. 직설적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말하진 않아요. 근데 많은 치유사역자들이 사실은 그렇게 사용을 해요. 치유를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불편함이 있어요. 고민이 제 속에. 마치 자기가 치유의 능력이 없는 걸 이렇게 변명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 전까지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시커멓 했는데 안 나. 그러면 그때 가서 당신이 안 믿어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뭐 나중에 저는 이제 사적으로 이렇게 물을 기회도 있으니까 물어봐요. 그런 거 아니냐고 짓궂게. 그러면 그런 거 아니라고 뭐 이제 그러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고민인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는 거냐, 믿음이 낫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성경은 늘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가는 측면이 동시 속에 있어요. 이 두 개 속에 어떤 시점에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점이 있는가, 어떤 시점에는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서 치유를 행하시는 거죠. 전적인 주권으로. 근데 이런 어떤 딜레마가 하나님의 행하심과 사람의 행하심이 이렇게 같이 딜레마가 동시에 충돌하는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지금은 청년이 된 친구인데 어렸을 때 이제 집에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렇게 어렸을 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기도를 한참 했더니 아빠가 갑자기 앞에 있던 믿지 않는 아빠가 숟가락을 탁 던지면서 야 아빠가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다가 이게 밥 차렸는데 이게 누가 벌어온 돈으로 한 건데 아빠한테는 고맙다고 감사하다가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나님한테만 감사하냐고.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100%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교회 건물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못 박았고 하나님이 땅 파셨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 사라고 돈 주고 그랬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의 모든 삶의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요. 그런데 우선권은, 그런데 훨씬 이 크기는, 그러니까 이게 합집합 이런 걸로 이렇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더 거대한 개념, 더 큰 개념,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은혜가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응답과 인간의 반응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효화시키지 않는.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별히 동북아 사람들, 한국, 중국, 일본 이쪽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렇게 유교적 멘탈리티가 강한 그룹 쪽에서 많이 갖고 있는 운명론적인 시각, 팔자론적인 시각. 여기에서는 신의 주권, 신의 뜻 이런 걸 이야기하면 인간의 선택과 반응이라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게 돼요.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바꿀 수 없는 걸로.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고 아무리 내가 해도
하나님의 뜻이 한번 딱 결정된 거면, 예를 들어서 당신의 수명은 70이야 라고 딱 확정이 되면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금 보가지고 이렇게 몇 살 죽는다 그러고, 그 운명, 그 스스로 그 40을 못 넘긴다 그랬다고 스스로 그냥 결국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운명론적인 사고가 우리 속엔 강해서 자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걸 자꾸 이루심,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걸 강조하면 나는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는 그냥 구경꾼으로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자꾸 오해하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인정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성을 가지고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기적의 사건, 치유의 사건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과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치유의 기적의 많은 프로테이지가 믿음의 반응과 연관성을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의 반응과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흘러가요. 여기에 어쩌면 이게 이제 다른 기회에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것을 막는 세력이 이 땅엔 존재를 해요. 그게 사단의 세력이고 어둠의 영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사랑이 흘러가는데 그것을 막는 어둠의 영들이, 그것을 뚫어내는, 그것을 싸워서 이겨내게 하는 어떤 통로 가운데 하나가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때로 그냥 내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영적인 전쟁의 차원하고도 상관관계에 있는 어떤 부분들이 사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내가 믿어도 반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 두 가지는 늘 맞물려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믿음의 근거, 우리 속에 복을 주시기 위한 어떤 근거를 어떻게든 찾아서 그것을 근거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늘. 그런데 당사자들은, 그 기적의 당사자들은 늘 내 믿음이 나를 고쳤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당사자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살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고백이 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3자가 이걸 볼 때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다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동시의 개념을. 제3자가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부분과 그가 반응한 믿음의 고백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어떤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 아이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본인 당사자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에 비교하면 이 노력이라는 게 너무, 내가 느끼기에 너무 작은, 하나하나 더하기 한 거에 하나님이 어느 날 곱하기 한 것처럼 내가 아무리 더했어도 하나님의 곱하기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내게 복주제가 이렇게 됐다라고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해요. 그걸 누군가가 제3자가 보면서 그 사람이 밤을 낮잠아서 수없는 날들을 그 학생이 씨름하면서 노력한 걸 다 무효화시키고 다 헛것으로 만들고,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은혜를 안 주셔서 나는 떨어졌다고, 나는 안 됐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평,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 속에 동시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부어진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고 거기에 이렇게 그릇이 돼서 그게 이렇게 깨어진 그릇이 되지 않고 담아질 수 있도록, 위에서 내리는 그 비가 거기에 담아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그릇이 돼서 그걸 잡아낸 거예요. 그걸 받아낸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가 늘 같이 맞물려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는 동시에 우리 편에서 믿음의 응답을 해야 돼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형태로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나를 저 예수님께로 데려달라고 간청을 하든지, 그래서 그 몇몇 친구들의 가족들의 누군가가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을 들것에 지고 들고 데리고 가든지, 10주에 혈류병 걸렸던 그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뚫고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머물러 있는 그 집까지 다가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것을 뚫고 거기에 다가가는 그 믿음의 반응이, 그 내면에 있는 믿음이 외적으로 그것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런 걸 얻은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자랑의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어떤 믿음의 사람도. 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과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이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살린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 오늘 내가 가진 삶의 문제든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과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우리 편에서. 전적인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기도해도 될 일이면 될 거고 안 될 일이면 안 될 거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될 거면 될 거고 안 될 거면 어차피 안 될 건데 내가 땀 흘려서 일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찾아가서 오늘 물건 판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될 거면 되고 안 될 거면 돼. 전도를 하고 나가도 어차피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면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믿을 거고, 교회에 사람들이 와도 어차피 우리 교인이 될 사람이면 내가 뭐 등록카드를 주든지 안 주든지 인사를 하든지 안 주든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붙인 사람이면 다 등록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내가 아무리 뭐 친절하게 하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이지 않은 사람이면 어차피 떨어질 건데,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는 틀린 이야기일 수 있다. 그것이 믿음의 헌신과 고백과 땀과 눈물의 믿음이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 함께 동반되지 않는 이야기라면, 그것이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수고를 하고 믿음의 땀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역사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50과 50이 합해져서 100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100과 하나님의 은혜의 100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중풍병이 낫고 맹인이 눈을 뜨고 혈류병에서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 거기에다가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까지, 특별히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 같은 경우는 33절에는 이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귀신이 하는 짓이야. 예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지난주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적인 주권을 가진, 병뿐만 아니라 자연과 모든 세계의 전적인 주권을 가진 왕 중의 왕이신 분으로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8장 얘기를 가지고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문제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그 믿음이 나의 삶을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내가 믿음으로 오늘 땀 흘리고 오늘 눈물 흘리고 오늘 씨를 심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고 우리에게 거둠의 열매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4장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믿음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형태의 믿음인 것을 이야기해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라고 자기 확신을 가져서 아들을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고 내 자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걸어가는 것. 그 과정 속에서 좌충우돌도 있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중심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다메섹 엘리에셀은 안 되나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안 되나요?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잡은 손을 항상 그는 놓죠. 조카도 떠나보내고 그리고 이스마엘도 결국은 내보내고 그러니까 잡은 손을 결국은 그렇게 놔요. 잡은 손을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갈등하고 요동하고 쓰러지고 흔들리는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바닥 깊은 곳에 하나님 향한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드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동시에 로마서 10장에 가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가면 그러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결국 어디로 초점이 모아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모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치유의 믿음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내 모든 연약함과 내 모든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로 감당하셨다는 그 믿음, 그리고 그분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셨고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내 안에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 오늘 내가 질병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고칠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치유를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 죄사함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왔을 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믿음을 보시고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서기관들이 놀래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신성모독 죄를 용서하는 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저런 짓을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죄를 용서하는 것하고 사해 주는 것하고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어려우냐? 여러분 어떤 게 어려운 거예요? 죄를 사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죄를 사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는 그 육신의 병을 해결하는 것보다 그 육신의 질병의 더 깊은 뿌리인 죄가 용서되고 해결되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심으로 당신이 단지 병을 육신을 온전케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당신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사건 속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이 지금 중풍병자와 그를 옮겨오는 사람들은 믿음을 반응하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걸어가지 않아요. 그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마태라는 사람을 부르고 마태의 집에 가서 앉으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왜 니네 선생님은 저 죄인의 집에 가서 밥 먹고 저러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매국노요?
손가락질 받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왜 가서 저 집에 가서 저렇게 앉아있냐?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민족을 사랑해야 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 민족을 헌신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민족주의에 갇히면 안 돼요. 마태, 세리 마태, 이 사람은 전형적인 매국노예요. 그러나 그를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에게는 젤롯단, 동시에 세리였던 시몬과 마태가 동시에 그의 제자 속에 있어요. 사실은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여기 등장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해요. 그 죄를 용서하시는,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그 죄로부터 그가 해방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진다는 믿음. 예수님이 죽은 혈병 걸린 아이를, 죽은 관원의 딸아이를, 죽었던 아이를 살리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죽음은 죄의 질서예요. 죽음은 어둠의 질서고 사단의 질서예요.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그를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죽음의 권세, 생명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귀신까지도 어둠의 권세까지 다 쫓아내시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을 너무 교리적인 이 생각 속에 있는 사변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냥 교리적인 의미에서 내 죄가 용서되었고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고 이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이 구원만 그분에 대한 믿음은 실제적인 삶에 대한 믿음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안에서 때로는 내가 병에서 노연하기도 하고 그 병을 극복해 가기도 하고 죽은 자리에서 부활케 되기도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죽음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죽음은 죽으리라고 뚫고 가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처럼 풀무불 속에서 또는 사자굴 속에서 살리기도 하지만 죽음에서 칼로 켜서 톱으로 켜서 죽임당하는 그 고통을 걸어가면서도 걸어가는 거예요. 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부활을 사는, 예수가 부활하셨잖아요.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아침에 깨는 게 믿op지 않는 사람은 잠자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아침에 눈 뜰 확신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아침에 눈 뜰 확신이 있고 아침에 눈 뜨면 너무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빨리 자고 싶은 거예요. 빨리. 그래야 자야 아침이 빨리 오잖아요. 빨리 자야 아침이 빨리 오잖아요. 아침이 밝은 날을 기다릴수록 부활의 사실을 실제로 믿을수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병이 걸렸을 때 이 병에서 나을 것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지만 그 병의 치유에 내가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치유를 믿는 것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하고 그 치유에 집착하는 거랑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의 질병이 있을 때 그걸 주님이 만지시면, 주님이 일하시면 그것을 온전케 하시고 나를 회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믿음을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을 어떻게 내가 주님께 보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그 도전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주의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내 믿음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표현했지만 주께서 그와 같이 하지 않으셨을 때 주님이 그 속에서 당신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풀분 앞에 있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하죠. 세 번역으로 나오면서 그 표현이 빠졌는데 그니 아니하실지로다라는 번역이 있어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지금 번역에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막 돼 있을 텐데, 풀불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부분은 장로교인들이 많이 좋아해요. 그리하지 않아도 우리는 견디고 자족하기를 배우고 질병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그러면서 고백하겠다고. 근데 바로 앞절에 다니엘서 3장 16절 바로 앞절에 뭐라 그러냐면 능히 이 풀무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 아니하시죠. 이 말은 능히 건져내실 것을 믿는 사람이 동시에 하는 고백이에요. 능히 이 병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할 것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손이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 병에서 내가 낫는 것보다 더 나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병에서 내가 노임받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의지하고 오늘 그 고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뚫고 가는 거예요.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과, 그래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끝까지 나는 믿음으로 견뎌내겠다, 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이 믿음이 늘 공존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믿음이 늘 같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늘 이렇게 참고 견디는 거, 이게 더, 아프면 참는 거고 때 되면 죽는 거고 뭐 죽으면 천국밖에 더 가냐고, 뭐 저렇게 병 들었다고 저렇게 뭐 저렇게 가면 가는 거고, 이런 생각이 좀 이렇게 강했어요. 자족한다 이런 표현도 좋아했고, 근데 이렇게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보면 오래전에 한 분이 스쳐가는데 마땅히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자족한다고. 아니 청소라도 좀 해도, 이걸 닦아라도 내면, 이게 도배를 하고 페인트칠을 할 돈이 없고 여력이 없으면 이걸 걸레질이라도 하면 좀 깨끗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자족한다고. 신방을 하는데 자족한다는 표현이 몇 번이나 그분이 근데 내 눈에는 보면 자족하는 걸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다 게으른 걸로 보이는데 본인은 계속 자족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문득 그 모습이 내게 딱 어느 날 기도에 떠오르면서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내가 능히 이룰 걸 믿었는데 이게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그럴까 봐 자꾸 한자락 깔고, 그렇게 안 해도 뭐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관절병 걸린 아이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버지가 예수님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분 안에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그 믿음이 막연한 소원, 막연한 바람, 막연한 꿈이 아니라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 건지,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 건지. 그저께 우리 막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잠깐 하다가 학생부의 어떤 친구가 좀 떠올라서 내가 좀 물어봤어요. 그 친구 누구 얘기하면서 요즘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혹시 아니? 그러면서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요즘에 열심히 했는데 이게 1학기 다 끝났잖아요. 성적 나온 성적이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점수도 많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점수도 잘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내 점수가 잘 나오는 거 중요한 것보다 또 옆에 친구가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 등급이 이렇게 나눠지니까.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기대하는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좀 노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조금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어. 그때가 어쩌면 믿음을 시험받는 순간이에요. 그때가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한다는 것,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생각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도 나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나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인생에서 대학 입학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게 전부인 것 같은데 조금 지나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대학 졸업반이고 뭐 이럴 때는 취업이 전부인 것 같은데 조금 지나보면 전부가 아니잖아요. 대기업에 가서 막상 잘 나가는 것 같은 친구보다 오히려 중소기업에 갔던 친구가 지난달에 친구들 몇 명 어렸을 때 고등학교 친구들 몇 명 만났는데 오히려 중소기업 간 친구가 인정받고 자리 잡고 오히려 잘 지내더라고요. 대기업 가서 30대 초반에는 친구들 만나면 훨씬 더 낫다 그랬는데 이런저런 일 해서 몇 년 전에 퇴직하고 이것저것 해보는데 잘 안 되고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30대에는 저 앞서가는 친구가 됐는데 지금은 뒤에 있는 것 같은 친구가 또 앞서가잖아요. 근데 지금 또 모르는 거잖아요.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또 모르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지금 한 텀 넘어가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가야 끝인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야 끝인 거잖아요. 오늘은 내가 대학 가는 문제는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 못 얻을 수 있어요. 취업하는 건 열심히 한 것만큼 못 얻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해 줄 수 있다고요. 대학 가는 건 은혜를 얻어서 내가 한 것보다 과분하게 얻었어요. 그래서 인생이 이제 내가 노력한 건 늘 나는 그런 복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 늘 잘 되겠거니. 근데 덜커덕 다음 단계에 가면 또 그렇지 않죠. 그 단계마다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을 시험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은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떼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안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문제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고 절실하게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며칠 전에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그 책에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처럼 기도한다고.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수준의 기도를 한다. 내가 진짜 기도하는데 이게 안 이루어져도 괜찮은 사람처럼.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절실함을 가져 포기하지 않은 끈질긴
이번 달을 제가 끊기잖아요. 그런 끈질 긴 그런 믿음, 그런 기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간다고 할 때 믿음이라는 말과 인내라는 말하고 늘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과 끈질기 같이 맞물려 있는 표현들이에요. 다. 버티는 건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버티는 거.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구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절실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이 믿음의 자리예요. 주님이 당신의 은혜를 붓기 위해 보는 것, 찾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 나를 보게 원하세요. 믿음을 주님께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